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들에 나가면 가을 해요. 그죠? 단풍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런 단풍도 예쁘고 가을 분위기도 좋은데 여전히 우리 삶은 고단하고 여전히 우리 삶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가야 할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삼가야 할 모습. 지난주는 우리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로 드렸죠. 기념주일 지난주에 설교에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취하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였습니까? 큰 슬로건이 뭐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바로 기본이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의 그 연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만 한 서기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큰 계명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서기관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추가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랬더니 그 서기관에게 깨달았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얘기 안 하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천국의 문지방에 이제 올라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알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이 본문은 매우 심각한 그 서기관들의 일탈,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너무나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날카롭게 파헤치시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천국 문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문지방에 올라선 것이고 그 천국 문지방을 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알고 깨달았으면 뭘 해야 돼요? 실천. 암과 삶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문지방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그 서기관은 지금 문지방에 놓여 있지만 오늘 35절에서 44절까지 한 문맥으로 단락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에는 이 서기관들의 일상이 얼마나 폐악하고 얼마나 이들은 안과 실천이 위선적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38절에서 40절,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 이 두 개의 단락인데 따로따로 독립된 그런 내용의 이 문문이 아니라 사실은 35절로부터 하나의 그 서사로 연결된 큰 틀의 문맥적인 연결이 되어진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38절에서 44절에 이 본문을 취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 본문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성서 일과표대로 주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단에서 1년치의 설교 본문을 딱 정해놓고 그 본문으로 우리가 1년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인데 이 38절
이전에 35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후에 5번의 논쟁을 벌이세요. 그 논쟁은 누구와 벌이실까요?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세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주로 율법사들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정치와 문화,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했던 사두개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경건으로 치자면 따라갈 수 없는 바리새인들, 이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그들과 매번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대단한 지식과 논리로 예수님에게 논쟁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무기로 논쟁에 임하셨어요? 진리로 무장하신 예수님의 그 논쟁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압도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논쟁, 5번의 논쟁 5번째가 마지막이 바로 35절부터 이어지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만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간의 후손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 후손이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휘오스라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다윗은 110편에서 고백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된 논리적인 그런 모순들을 깨트리시면서 이들은 끝까지 이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들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치시는 게 오늘 38절과 40절, 44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도 알기만 알고 실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논쟁만을 일삼고 지적 유의에 빠져 살아왔는 그런 탁상공론에 능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단락 38절에서 4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있는 말씀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삼가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삼가라. 이게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예요. 블레포. 영어에는 C가 뭡니까? 보다라는 뜻인데 이 블레포의 단어는 뭐냐면 돋보기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면밀하게 한번 잘 살펴봐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그들의 일상을 파헤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 그들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 첫 번째가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에서 또는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원한다. 그리고 심각하게 네 번째는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게 바로 누구들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잘 살펴본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친 이 예수님의 이 분석을 심층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하는 서기관들은 뭐를 입고 시장을 간다고 그래요? 긴 옷을 입고 시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 긴 옷의 의미가 뭘까요? 긴 옷. 긴 옷은 긴 술에 유대인들의 예배 복장이에요. 예배 복장. 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입는 옷이 바로 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옷을 지금 어디로 입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입고 가는 거예요. 시장. 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이 목사가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문창 시장으로 가고 거기서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 눈에 뜰까요? 안 뜰까요? 당장 끼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거 목사야, 목사.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중하게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시장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겠죠. 문안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떤 곳이에요?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시장은 익명의 공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죠. 이런 곳에서 이 땅에 질질 끌리는 이 예복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소문내는 겁니다. 자, 예복은 성전 예배에나 어울리지 시장에는 예복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예복을 입고 시장에 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서기관들은 회당이나 잔치집에 높은 자리만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낮아지라고 하셨죠.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항상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의 우위에 서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기관들은 무엇을 삼킨다고 그랬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최고로 약한 존재들이 과부였어요. 과부의 가산. 가산은 뭘까요? 가산. 집이나 부동산, 답과 전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요. 자, 당시에 이 과부는 항상 어린아이와 이방인들과 항상 보호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과부들은 당시로서는 거의 문맹률이 예수님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글자도 몰라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행정적인 처리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부동산, 집이나 이 전답을 팔 때 잘 모르니까 막 전전긍긍할 때 누가 나타날까요? 좀 똑똑한 서기관이 딱 나타나서 이리 갖고 오세요.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자기가 직접 막 서명도 하고 막 하면서 슬금슬금 이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켜요. 교회에 정말 어려운 분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잘 처리를 못하는데 목사님 한번 처리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처리해 드리죠. 부동산 속에서 가서 이중장부 만들어갖고 저렇게 해갖고 손해보게 하고 목사가 그걸 다 낚아챈다는 오늘 하루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부의 가산을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골목에 어귀에 가서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송직자님은 저렇게 맨날 기도만 하실까? 경건하기로 따지면 최고의 경건성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교회 전통과 또 모든 행정의 아주 달인들이에요. 최고의 성서학자들이면서 모든 분야에 통달한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경건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삶은 악행으로 가득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도 지기 힘든 집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존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빛나는 가면 안쪽에 역겨운 악마의 모습을 예수님은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적나라하게 그들을 다 밝혀내시기 위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가면 뒤에서 악행을 일삼는 성직자들의 위선은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세대와는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걸까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경건의 외피를 두르고 그 속에는 탐욕과 욕망의 모습으로 가득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성도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오늘 이어지는 또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하는지 잘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자기들 가진 것들의 일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42절, 43절과 44절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은 그 설교의 초점을 누구에게 둘까요? 과부의 행위에 많이들 두시더라. 과부는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을 했다. 이렇게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과부는 자기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했고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 생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문맥하고 연결지어서 제가 이렇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서기관들에게 두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맥락의 흐름으로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본문의 서사적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서사의 흐름 전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그런 흐름의 그 주제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부의 그 헌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러 부자와 과부를 왜 대비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타깃은 여러 부자들입니다. 과부의 행위도 있지만 여러 부자들이에요. 자, 여러 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 문맥적으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부자, 등장하는 여러 부자들은 누굴까요? 딱 서기관들이 떠오르잖아요. 서기관들. 자, 왜 서기관들인가? 그들은 아까서 그들의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을 파헤치면서 문제를 삼았던 네 번째, 누구의 뭐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사를 삼킨 자들이라고 분명히 비판하셨죠. 자,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라고 할 때 그 삼킨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이런 거예요.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사회 대부분의 부자들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 재산이고 돈이고 뭐고 다 집어삼키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가사를 먹어치워서 부자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성도들에게, 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예수님이 지켜본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얼마나 한 거예요? 풍족한 중에 일부만 했다. 그 풍족함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가무들,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온 그 재산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일부러 빼놓고 헌금한다. 예수님이 열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열 받으시죠. 그래도 그들은 헌금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맨 앞에 서갖고 의기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합니다 라고 풍족한 중에 일부지만 이 과부와 비교할 때는 엄청난 액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신 있게 다 헌금을 합니다. 역겨운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 길게 늘어선 행금 행렬 맨 끝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가 서 있습니다. 이 과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쌉니다. 혹시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는 것이 혹시 저 사람들에게 피해나 주지나.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그 떨리는 손으로 그 헌금함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재산이 얼마가 됩니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녀의 재산이 얼마가 될까요? 2렙돈이.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 히브리 화폐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소 단위는 얼마예요? 1원이죠, 1원. 그러니까 히브리 화폐 최소 단위가 렙돈인데 2렙돈인, 이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했으니까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가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 그러니까 2렙돈이 로마 화폐로 보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데, 이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 벌 수 있는 돈이 이 로마 화폐로는 얼마가 된다고 해요? 기억나실 거 얼마가 될까요? 한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일일 노동자의 일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60분의 1이 돼요. 이 데나리온. 제가 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2렙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 과부가 헌금한 게 그때 약 1,500원. 이 과부에게 있는 전 재산이 얼마가 된 거예요? 1,500원. 누가 다 가져갔어요?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헌금을 손에 떨리는 그 손으로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고 이 과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어. 이 생활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생명을 지금 다 거다 넣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넣었다. 그래서 그거를 생활비라고 번역했는데 이 생활비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비오스는 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라이프잖아. 라이프가 뭡니까?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활비 돈 개념이 아니라 저 여인은 지금 생명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지금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 그러나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일부만 띄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이 헌신과 이 부자들의 헌신은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서기관들을 비판하는데 뭐냐면 저자들은 말뿐이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 과부는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 서기관들은 이웃을 그토록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약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말뿐이고 신앙의 양식을 다 팔아버린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 가면을 벗어라. 그 가면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기관을 우리가 닮은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지방에 걸터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문지방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지방. 과부처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이웃에게 해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한 이웃을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마침내 천국의 문지방을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은 어떤 가면인가? 우리가 두르고 있는 외피는, 경건의 외피는 정말 우리 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